예, 다 같이 1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엑추스쿨 세 번째 시간입니다. 혹시 나는 엑추스쿨 시작하면서 노트가 만들어져서 1번부터 쭉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사람 손 드세요. 이쁜 사람만 손 드는군요, 역시. 그럼 한번 일회용 종이에 적어버리면 그 다음 주에는 사라집니다. 여러분 꼭 이렇게 잘 메모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좀 신앙생활에 또 선교가 무엇인지 또 알아가기 위해서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 한번 메모해 보시고요. 자, 우리 지난주에 어디까지 봤느냐면 여기까지 봤어요. 흩어진 자들이 이제 주의 복음을 이제 증거해야 하는데 이 흩어진 자들이 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특별히 요 세 지역을 언급했습니다. 베니게, 구로 그리고 안디옥. 요 지역은 이방 지역입니다. 자, 이 이방 지역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이전까지는 누구에게만 복음을 전했다고요? 유대인에게만. 베니게, 구로, 이렇게 안디옥이에요. 자, 이 이방 지역에 이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더라. 여러분 누구에게도 복음을 전했어요 지금? 헬라인은 뭐죠? 이게 이방인이에요. 유대인 입장에서는 유대인 외 모든 민족은 다 이방인입니다. 난 무조건 다른 족속입니다. 자,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는데, 자, 복음 전했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주의 손이 함께 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방 민족도 하나님의 백성인 것인데, 여전히 이 유대인들은 그걸 몰랐기 때문에 이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그 마인드를 바꾸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사역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우리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안디옥, 아까 세 번째 나왔던 그 지역 안디옥에 왔는데요. 이 안디옥은요, 이 이방 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나 봐요. 안디옥 이방 교회가 성장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특별히 유능한 목회자 한 사람을 파송하는 거예요.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가가지고 이 이방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로 우리가 보냅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예요. 바나바. 이 바나바가 그래서 안디옥에 옵니다. 자, 여러분 이 안디옥에서 바나바가 목회를 하는데 이 바나바 이분 혼자서 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었나 봐요. 그래서 한 사람을 청빙해요. 그럼 누구를 청빙할까요? 네. 이때 아직 사울이에요. 사울이 요 지역입니다. 여러분 여기 안디옥인데 요 지역이 사울의 고향입니다. 다소에 길리기아 다소 이곳에서 사울이 그 이전에 사도행전 9장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3년 동안 여러분 철저히 훈련을 끝난 뒤에 다소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신학교를 3년 다니나 봐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모르는 숫자 나오면 몇 찍으면 맞는다? 3. 3년 아라비아 강야에서 철저히 훈련되어진 이 사울을 여러분 길리기아 다소 가서 데려오는 거예요. 나와 함께 동역하자고.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와 사울이 공동 목회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바나바와 사울이 아름답게 이 안디옥 교회에 사역하고 있었을 때 여러분 성령께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셔요. 자, 여기 3절부터 나오는데, 자, 읽어볼게요.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보내니라. 자, 이 모습이 바나바와 사울 이 교회 공동 목회자인데
담임 목사인데 이를테면요, 요즘 말로 표현하면 이분들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이 사람들 따로 불러 세워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들을 또 다른 이방 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며 보내주는 거예요. 자, 이걸 여러분, 요 담임 목사지만 이분들을 보내는 이 말을 우리 현재 용어로 표현해 보세요. 이 목사님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파송하고 있는 거예요. 파송. 근데 자, 여러분 13장 3절에 있는 보낸다, 우리가 보낸다 그래서 파송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4절에도 보낸다는 뜻이 나와요. 여기만 읽어볼게요.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자, 우리 한글은 보낸다 그리고 4절도 보낸다 뜻이에요. 근데 헬라어는 이 보낸다는 이 단어가 달라요. 3절에 보낸다의 뜻과 4절에 보낸다는 뜻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3절은 누가 보낸지 빨리 주체를 찾아보세요. 누가 누구를 보내죠? 네? 교회가 누구를요? 바나바와 사울을 교회가 보내는 거죠. 요 단어예요. 근데 4절은 누가 보낸지 보세요. 성령이 보내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파송이라는 단어가 4절에 보낸다 이 뜻이에요. 우리가 늘 근데 우리 상식적으로 여러분 알고 있는 보낸다 파송한다는 뜻은 대부분 뭐로 알고 있죠? 교회가 보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 여러분 말장난 아니거든요. 이 선교의 주체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 단어 구분하면서 알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질문할 테니 대답을 해주세요. 여러분 선교의 주체는 그럼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놓지 마십시오. 선교의 주체는 담임 목사도 아니고요, 그 교회 당회도 아니고요, 그 교회 공동의회도 아니에요. 주체는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 그런데 한국 교회가 왜 이토록 이 선교에 대한 또 무지가 너무 많느냐? 3절에 이 보낸다는 이 이미지를 가지고 교회에서 주도하고 담임 목사가 주도하고 당회가 주도해버리니까 선교의 주체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IMF 그리고 몇 년 전 외환 위기 있었을 때 여러분 세상이 경제적인 위기가 다가오면 교회도 자동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대로요. 그렇죠? 왜? 교회 성도들도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수입이 줄면 교회 수입도 주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재정적으로 어려우면 제일 먼저 끊어버리는 항목이 뭘까요? 선교비. 파송 선교사, 우리 교회 어려워요. 선교사 들어오세요. 우리 교회가 문 닫을 지경인데 지금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우리가 선교하겠느냐 하면서 선교사 후원을 다 끊어버리는 이 경향이 실질적으로 10여 년 전에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그때 IMF 때문에 여러분 선교사들이 귀국한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저도 목회자인데 그 심정을 모르겠어요. 얼마나 교회가 어렸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그죠? 어렵지도 않은데 그렇게 했어요? 분명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거예요. 이 선교의 주체가 성령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붙들면 저는 그래요. 그럼 담임 목사의 사례비를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저 전혀 동요 안 하잖아요? 제 사상은 그래요. 그 교회 교육자 사례비는 줄이지 않고 왜 선교사 그들을 안 보인다고 그 선교비 끊어버려요? 나는 요 사상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어려우면 함께 어려움을 나눠줘야죠. 선교의 주체만 알고 있다면 여러분 그런 오류는 범하지 않을 텐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사도행전 강의하면서도 이 예화를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반 정도 분들은 이 얘기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또 부득불 한 번 더 예화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런 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한국에 정말 멋있는 교회도 많아요. 제가 한 교회를 예로 드리겠습니다. 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신학교 다니면서 아주 공부를 잘 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목사님은 유학 가가지고 교수가 될 사람이다 라고
다 인정을 했답니다. 그 정도로 공부를 잘했다는 거죠. 근데 이분의 신학생 시절의 마인드가 뭐냐면 이 금쪽 같은 이 신학생 시절에 밤마다 공부 안 하고 저 산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자기 동료, 자기 동력자, 친구, 전도사들을 그렇게 정죄했던 분이에요. 야, 지금 우리는 학생 신분이다. 최선을 다해 공부할 때 아니냐? 왜 그렇게 맨날 공부는 안 하고 기도 가가지고 하나님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냐고 막 이렇게 정죄하셨다. 근데 이분이 졸업을 하고 나서 남들이 다 그렇게 예상했던 유학은 가지 않고 목기를 하셨어요. 개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마인드 속에 성도들이 이 교회에 올까요 아닐까요? 지하교회 상가 지하 얻어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3년 동안 거의 성도가 없었던 거예요. 이분도 3년 동안 훈련을 받으시고 3년 동안 그렇게 자기가 목회하면 성공할 것 같았는데 성도가 없네. 성도 정말 고생을 많이 했겠죠. 자녀도 있고. 근데 이분이 3년 이 훈련 받으면서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이분은요 도봉산파가 되셨어요. 우리 지난주에 무슨 파 얘기했죠? 제가 무슨 산파? 삼각산파. 똑같은 파예요. 산만 달라요. 도봉산 기도원이 있는데 그곳에서 날마다 기도하실 거예요. 기도를 했던 자기 친구들을 그렇게 정죄했던 목사님이 기도자가 돼버렸어요. 근데 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뚜렷한 응답을 주신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이 교회는 열방을 살리는 교회가 될 것이다. 이 응답을 이 목사님이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비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목회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하면서 이 지하교회 성도들이 오게 돼요. 그런데 자 보세요. 열방을 세운다. 그러면 이제 선교하는 교회가 되는데 이 교회가 아무리 이제 처음 성도가 온다고 해도 어떻게 선교사를 보내요. 그때 그 담임 목사님 사례비도 제대로 이렇게 잘 나오지 않았던 시대였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응답은 받은 게 있으니까 믿음을 갖고 이걸 믿음의 배를 띄웠어요. 그게 뭐냐면 자 우리 교회 1호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소문에서 이제 GMS에서 이제 이렇게 의뢰받아서 아프리카 말리라는 곳에 1호 선교사를 보내는데 아까 얘기했죠. 담임 목사 사례비도 없는데 여러분 이 선교사님 파송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상식적으로.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재정구원 몇 명하고 비밀리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사례비를 선교사님 파송비로 드리겠습니다. 대신 약속해 주십시오. 성도들은 아무도 모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선교사님은 그런 내막도 모르고 1호 파송받고 선교사로 나갔어요. 지금부터 약 3년 전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 지금 현재로만 여러분 몇 명을 파송했을까요? 지금 17년 됐어요. 이제 18년째 됩니다. 이 교회가 몇 명을 파송했을까요? 30가정을 파송했습니다. 한 16년, 17년 만에.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은 약 성도가 7,000명 모이는 교회가 됐어요. 이런 아름다운 목회를 하는 교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맨날 안 좋은 얘기만 들어가지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도 계세요. 이런 아름다운 교회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 우리 교단에서 가장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교회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한 달에 선교비만 5천만 원이 넘어요. 그 정도로 계속 후원하고 기도하고. 이 목사님의 철칙이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성도가 늘면 교구가 느는 거예요. 교구. 우리는 지금 너무 작아서 목장 몇 개잖아요. 이 목장이 수백 개가 이렇게 됐을 때 이게 한 교구가 되는데 교구가 늦잖아요. 이 목사님이 교구 하나 늘기 전에 꼭 하나님께 약속한 게 있대요. 교구 하나 생기기 전에 한 사람을 파송하고 교구를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이 중심을 가지고 목회를 하니까 이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합니다.
왜 이렇게 잘 알고 있느냐, 제가. 제 친구 목사가 그 교회 부목사로 있거든요. 너무너무 그 내막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친구 목사님은 집사 때부터 그 교회에 성도였어요. 여러분, 선교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한 가지만 붙들고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 한 목사님이지만 그 일들을 진행해 나갈 때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축복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축복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 세계를 품은 교회가 이런 비전 붙들고 있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에요. 그 일들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더 멋있는 얘기가 뭐냐면 15년 만에 저 한 선교사들을 다 항공비 줘가지고 그 교회에 초청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교회 선교 대회를 하시려고 다 와서 이렇게 며칠 동안 합숙하면서 집회하면서 선교 대회를 했대요. 그때 1호 선교사가 오셨어요. 말리 선교사님. 이 선교사님이 15년 만에 교회에 와가지고 옛날 자기가 파송됐을 때 그 상황을 처음 들었대요. 그 초창기 멤버 한 권사님이 사실 선교사님 파송될 때 우리 다리는 목사님은 사례비도 받지 못했어요. 그 사례비로 선교사님 파송했어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들었던 이 말리 선교사님 어떻게 됐을까요? 미우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전 교인 앞에서 말씀을 전할 기회가 한 번 있어가지고 그 단에서 눈물로 그 얘기를 했대요. 그 눈물로. 여러분, 이 성도들은 이 얘기를 다 모르고 있던 거예요. 몇 명만 알고 있었던 거거든요. 전 교인이 울음바다가 돼요. 아, 이렇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있었구나. 그 비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첫 주 오는 모든 헌금을 다 선교비로 드려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안에 불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교회도 뭐 할 거 너무 많아요. 빚도 많아요. 건축해가지고 사람이 막 느니까 건축할 수밖에 없고, 건축비 아직도 빚 많아요. 그런데도 막 헌금하라는 거예요, 선교헌금을. 그 뒤에 오신 분들이 얼마나 불만이 많겠어요. 이 교회는 무슨 교회가 이런 게 있어? 여러분, 그 불만이 쑥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됐으면 좋겠다라는 꿈을 가졌어요. 저는 사례비 다 받고 있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게 무슨 교회냐는 거예요. 자기 교회 부풀려고 어떻게든지 부흥 목적을 갖고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백성은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아름다운 이 비전이에요. 제가 또 한 가지 얘기한다면, 정말 그 교회에 정말 가난한 성도가 맞대요. 왜냐면 서울에서 다 망해가지고 의정부 도시로 와가지고 너무 가난해. 먹고 살 것도 없었어. 다 쓰러지는 집 하나 보고 월세 보증금도 없이 우리 이렇게 해서 돈 꼭 드릴게요 약속을 하고 칼국수 집을 시작했어요. 근데 다 쓰러지는 그 집안에 여러분, 이 가게 안에다가 멋있게 한 문구를 써놨대요. 이 기업은 열방을 살리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칼국수집에. 여러분, 요 칼국수집, 이 집이 체인점이 됐어요. 혹시 보신 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고집, 정확히 풀네임은 모르겠네요. 가난했던 그 집사님 가정이요, 많은 체인점을 만들고, 제가 알기로는 한 나라의 선교비를 후원하는 그런 기업이 됐다고 고백하는데, 제가 어느 집인지 어느 가게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디 신방 갔을 때 이 예화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요, 누구 집인지는 내가 기억은 안 나요. 그 비전을 한번 가져보시라고 제가 그 사업장에서 축복하며 이 예화를 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 먹고 사는 거, 여러분들이 우리 가정 복달나는 거, 먼저 그런 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내가 이 돈 버는 목적이 주의 복음 전하고요. 주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 되겠습니다. 이런 소원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그 아름다운 마음, 그 믿음의 중심을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그 이후에 복에 복을 더하시는 거지. 맨날 하나님 이번 달에 카드비가 얼마인데요? 이거 안 채워지면 나 몰라. 이런 거 여러분 그런 거 기도 안 하셔도 돼요. 정말 주님 앞에 나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체크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바나바와 바울은 파송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1차 선교 여행이 벌어지는데 여러분 사도행전은 총 사도 바울이 3차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합니다. 무조건 3세 번이 나와요. 자, 1차 선교 여행은 13장, 14장이 나옵니다. 요 13장, 14장은 1차 사건이라는 거예요. 1차. 자, 여러분 1차를 제가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가 안독입니다. 안디옥. 여러분 영어 지명으로 적혀 있어요. 이쪽 분 보입니까? 안 보이면 보이는 대로 가세요. 여기 안디옥. 여기서 파송받아 요 밑에 바로 밑에 있는 실루기아라는 항구 도시로 와요. 가까운 거리인데요.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요 섬으로 오는데 요 섬이 여러분 우리 성경엔 구브로 섬 이렇게 기록되고요. 우리 영어로는 키프러스, 사이프러스 이렇게 불러요. 자, 이 구브로 섬에 어디 도착했느냐? 살라미라는 지명에 도착해요. 그리고 이 구브로 섬을 관통합니다. 여러분 요 지역이 굉장히 멋있는 지역이래요. 여기가 비너스 신화가 만들어지는 그 장소예요. 이 관통에서 온 곳이 바보라는 곳이 있어요. 바보. 여러분 정말 바보예요. 지명이. 네, 영어 지명은 뭐냐? 파포예요. 파포. 파포를 우리말로 그냥 바보로 쓴 거예요. 근데 왜 바보가 되느냐? 여기서 사울을 따라하려다가 바보된 인간이 하나 있어요. 눈먼 바보가 하나 생겨요. 자, 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가는 곳이 여기예요. 여기 버가라는 지역이에요. 버가. 이 버가 여기서부터 그 위에는 산맥입니다. 산맥. 굉장히 산세가 지형이 험했고 이때 강도도 참 많았대요. 그래서 여기서 마가라는 사람은 도망갑니다. 나 도대체 난 이 선교 못하겠다. 못해먹겠다. 그래서 마가는 여기서 철수해버려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포기하지 않고 여기서 어디로 가냐? 요 4번으로 가요. 여기도 안디옥이라는 안디옥. 자, 안티코스라는 왕이 있었어요. 안티코스. 이 안티코스라는 사람이 나라를 점령하고 도시를 만드는데 자기 이름을 따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티코스 도시인데, 자,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한 교회가 무슨 교회라고 했죠? 안디옥. 여기 안티코스예요. 그래서 요 바나바가 갔던, 사울이 갔던 요 지역은 수리아 지역입니다. 수리아.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고, 자, 요 안디옥은요, 요 지역은 비시디아라는 지역이에요. 비시디아.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 이렇게 기록됐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5번으로 오는데 여기가 이고니온, 6번 루스드라, 7번 더베 이렇게 순서로 왔는데요. 이 6번 루스드라에서는요, 여러분 사울 일행을 핍박하기 시작하는데 사울은 돌에 맞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울이 죽은 줄 알았어요. 죽은 줄 알고. 그래서 죽은 줄 알고 그 시체를 선 밖으로 내 던져버렸어요. 여러분 이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은 멍청입니까?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그것도 모를까요? 왜 이런 말을 하죠? 사울이 죽었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그죠? 안 죽어요. 근데 왜 그들이 죽은 줄 알고 버렸겠어요? 정말 죽은 줄 알았던 거죠.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더베에 갔다가 회복해서 이 더베에서 다시 자기에게 돌을 던졌던 루스드라에 다시 들어와요. 여러분 보통 사람이라면 이런 사람을 멍청이라고 불러요. 멍청이라고. 자기가 죽을 뻔했던 그곳에 또 들어가요. 또 들어가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아까 우리 낮에 우리 또 박지사님이 TV에서 본 이 탈북자의 실상들을 이렇게 얘기 나누는 것도 있었는데, 여러분 탈북하신 분들이 중국에서 예수님 믿고 왜 탈북자 선교사님들이 계시니까요. 우리 북한 선교한다는 이 선교사님들
다 이 중국과 북한의 접경 지역에서 사용을 하거든요. 이 북한 접경 지역이었던 중국에 가서 그때 복음을 듣고 예수 믿은 탈북자들이 죽을 각오하고 다시 들어가요. 가서 붙잡히면 죽어요. 그런데도 들어가는 거예요. 왜? 나를 살린 이 복음. 나는 지금 예수 믿는데 우리 이 북한 사람은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각오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시는 그런 분도 계세요. 제가 작년에 2월 달에 다녀왔잖아요. 연변에. 그때 제가 다 보고 들었던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죽이려 하는 그곳에 들어가는 것은 보통 믿음이 아니죠.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뛰어넘는 거.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거꾸로 그대로 7, 6, 5, 4, 8 여기 아탈리온이라는 곳에까지 와요. 그래서 배를 타고 이렇게 오는 곳이 1차 선교예요. 그런데 여러분 일평생 교회 다니면서 이 사도행전 얘기를 한두 번 들어봤겠어요? 수없이 들어봐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13장 14장을 보세요. 그 읽어보면 어디에서 어디를 갔는지도 몰라요. 왜냐? 지도하고 함께 보지 못하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그거 몰라도 되죠. 예, 몰라도 돼요. 그런데 이 지명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착 입력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하나 다가와요. 그게 뭐냐면 바울 서신서가 보여요. 지명을 알고 바울이 어느 지역을 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다. 이게 캐치가 되잖아요. 그럼 바울이 썼던 편지를 보면 이 말이 그 말이구나. 이게 매치가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제가 예언하건대 여러분 평생 교회를 다니실 겁니다. 근데 사도행전을 맨날 들어도 그게 그거 같고 지명이 또 그 지명 같고 또 우리말하고 또 우리 입에서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1차만 제대로만 이해가 되면 그리고 2차까지만 외워지면 정말 여러분들이 일평생 성경을 보는데 뚫리는 시야를 갖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물론 여러분들은 지금 의심의 눈초리를 바라보지만 제가 그 불신의 그 마음을 맑게 씻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걸 외우도록 해줄 거예요. 여러분들이 IQ가 80 이하 요 밑에 사람들은 좀 힘들 거고요. 그 이상은 다 가능해요. 80 이하는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그림을 하나 그리는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 이 그림은 유치찬란하다. 이걸 여러분들이 인정을 해줘야 돼요. 목사님 말도 안 되는 거, 말도 안 되는 걸 여러분들 암기하기 쉽게 제가 소개를 합니다. 자,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다 아니까 수리아 안디옥에서 파송받아서 한국 어디로 왔을까요? 무슨 항구에 왔다고요? 실룩이야. 그래서 저는 실을 그립니다. 실을. 이게 실이에요. 그렇게 믿으세요. 자, 이 실룩에서 배를 타고 무슨 섬에 왔다고요? 구브로섬. 구브로섬은 이렇게 구부렀어요. 이해됐죠? 자, 구부로섬에 어느 항구에 도착했다고 그랬나요? 살람이에요. 살이에요. 살. 화살이에요. 화살. 실루기아, 구부로, 그 다음 살라미. 살라미에서 이 섬을 관통했다고 그랬어요. 자, 무슨 도시에 왔어요? 저기 어디? 바보. 그래서 바보를 그려줍니다. 이 화살은 바보를 쏘고 있는데 바보는 침을 흘려줘야 돼요. 이 바보를 쏘고 있는 거예요. 이 바보에서 배 타고 어디 갔어요? 저기 순서를 보세요. 버가. 자, 버가 첫 글자만 떠옵니다. 그 다음 안디옥인데 무슨 안디옥이라고 그랬죠? 비시디아 안디옥. 그래서 첫 글자만 땁니다. 자, 읽어보세요. 법이. 이게 뭐냐면 법이에요. 이해됐나요? 네, 저는 이 그림을 그릴 때마다 저도 민망해요. 사실 이 억지 이게 법이에요. 이해됐어요? 못 웃는 분은 뭔 뜻인지 모르고 지금 이게 법이에요. 자, 법이 BCD 안디옥에서 어디로 갔나요? 이고니온. 자, 이고니온. 그 다음 순서 말았어요.
루스드라, 더베. 자, 요거는요, 요 앞에 세 글자만 따보세요. 뭐라고요? 이루더. 요 순서 그대로 거꾸로 오면, 여러분, 이게 1차예요, 1차. 이게 굉장히 유치찬란한데, 제가 대학원 갈 때 공부했던, 그래서 그때 외우는 건데, 한 번 외워놓으니까 너무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도행전 시험 나오면 다 맞아요. 자, 여러분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지금 우리 학생들은 성경을 많이 못 봐서 이 지명이 잘 몰라요. 뭔 뜻인지. 근데 생각나는 대로 해보세요. 금방 외워집니다. 못 외우면 나는 82야야.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무슨 한국에 왔다고요? 실록이야. 무슨 섬이에요? 구브로 섬에 뭐예요? 살라미. 살라미에서 간통해가지고 어디를 갔어요? 바보래. 그 다음 법인데 버는 뭐예요? 버가. 여기는요 비시디안이요. 여기 헷갈리죠? 버가 비시디안. 이거 몇 번만 연습하면 금방 입에 붙어요. 자, 이고니온. 자, 따라했어요.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거 순서대로 이루더. 한 번만 더 해봅니다. 그러면 다 외우실 거예요. 제가 누구를 지목해서 시킬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자, 안디옥에서 파송받아서 무슨 항구에 왔어요? 무슨 섬에 갔는데요? 어디 도착했어요? 관통에서 어디까지 갔죠? 바보. 여기 살라미 바보. 요거 기억해요? 그 다음 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어디 갔어요? 버가. 그 다음은요 비시디안. 그 다음은요 이루도 해버려요. 이루도. 이걸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거 10번만 연습하면요 입에 찰싹 달라붙어요. 자, 테스트의 시간이 왔습니다. 자, 우리 청소년만 대답을 해야 돼요. 청년까지 대답하세요. 청소년. 자, 여러분 안디옥에서 파송받아 어디 갔다고요? 실루기아에서 배 타고 무슨 섬? 무슨 도시죠? 살라미. 관통에서 어디 갔어요? 바보. 그 다음 배를 타고 갔어요. 버가. 여기서 또 산맥을 넘어갔어요. 비시디안디오. 그 다음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루도. 그 다음에 그대로 거꾸로 오는 게 1차예요. 외워졌어요? 네. 여러분 요 그림을 꼭 그려가서 집에서 한 번만 그려보세요. 한 번만. 공부 못하시는 분들은 꼭 집에 가서 시켰는데 안 해. 이런 분들이 기억이 안 날 거예요. 다음 주에 퀴즈 합니다. 퀴즈. 자, 이게 몇 차라고요? 자, 우리는 지금 몇 분, 10분 만에 이걸 끝낸 거예요.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은 몇 년 동안 배를 타고 걸어 다니면서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1차 때 주사역지가 어디냐면 꼭 기억해 두세요. 1차 선교의 주사역지는 이루더예요. 이루더.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인데 이 지역 이름이 따로 있어요. 이 지역 이름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지역은 갈라디아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이루더 지역에 무슨 편지를 썼을까요? 갈라디아서를 쓴 거예요. 이런 매치가 되어져야 갈라디아서 썼을 때 이 갈라디아는 어딘지도 모르고 그리고 성경 보면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알고 보잖아요. 아, 사도 바울이 1차 때 복음 전에서 예수 믿었던 그 교회 공동체에 여러분 편지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예요. 이걸 여러분 알고 보시는 것과 그렇지 않고 보는 것은 천지 차이예요. 천지 차이. 이 백그라운드를 가져야 사도행전을 잘 정립이 되어지면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가 보인다고요? 서신서. 누가 이렇게 야, 너 정말 영민하구나. 제가 영민이에요. 이렇게 1차 때의 사역들을 여러분 조금만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요 안디옥에 와서 오래 머물렀어요. 자, 이 말은요, 여러분 꼭 이걸 아셔야 돼요. 선교사가 사역하고 한 턴 마치고 여러분 파송교회에 다시 오면 그 선교사를 어떻게 하는 거죠? 이분들을 케어하는 거예요. 케어. 그분들이 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왜? 이것도 선교 사역의 연장선이라고 보고요. 안식년으로 도는 선교사를 계속 후원해 주는 거예요.
당신은 선교사 지금 선교지 없는데 왜 또 후원을 해요? 이런 마인드 갖고 있으면 안 되고요. 그래서 요즘은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 이제 이런 아름다운 이 흐름들을 알고 교회 건축할 때 웬만한 교회는요 선교관을 따로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 교회 선교사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타교단도 상관없이 그분들 오시면 여기서 머물러 주세요 라고 해서 많이 머무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WMC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많이 머무는 곳이 세중앙교회 선교관의 마음이 머물고 그 바로 앞에 있는 그 교회가 또 건축하면서 우리도 만들자 해서 그 평천교회가 만든 거예요. 그 평천교회 그곳에서 오랫도록 심호하셨던 전도사님이 고행순 전도사님이세요. 여러분 보세요. 요즘 이런 한국교회에 아름다운 이 선교사 케어하는 이런 신앙과 또 프로그램들이 잘 정착되어지고 있는 과정인데 옛날에는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갔다가 오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그 선교사님들이 뭐 자기 친지나 또 처가나 상관없이 조금 그분들을 케어할 수 있는 재력이 있으면 그래도 감사한데 그런 거 없는 분들은요 정말 오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 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냐면 선교사를 케어하는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오래도록 머물면서 잘 쉬도록 선교사님 언제 가세요? 이런 거 질문하지 말고 선교사들이 가장 여러분 부담스럽게 받는 질문이 그거예요. 물론 우리는 그런 의도로 묻지 않았어요. 언제 가세요? 그 날짜 알고 식사라도 한번 대접하고 싶은 마음에 며칠날 가세요? 그거 묻는데 왜 안 가냐 너는? 막 이렇게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도 여러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1차 잘 머물고 나서 2차 때 곧바로 가는 곳이 어디냐면 요 안디옥에서 이제 배를 타고 가지 않고 곧바로 여기로 가요. 자, 여러분 요 2차 떠날 때 문제가 하나 발생됐죠. 1차 때 도망갔던 마가 문제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은 헤어집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죠. 왜? 바나바 조카가 마가였어요. 팔은 안으로 굽어요. 그렇죠? 그래서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아니다. 그런 사람은 함께 할 수 없다. 또 도중에 또 중도 하차하면 어떻게 된다.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헤어지고 바나바와 마가는 1차 때 갔던 쿠브로 섬에 다시 또 가요. 그리고 이 바울은요 곧바로 실라와 함께 1차 때 세웠던 이 갈라디아 지역에 다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에서 여기서 또 하나의 만남을 허락해줘요. 하나님께서. 1차 때 복음 전했던 곳이었으니까 요때 바울의 제자가 되는 사람이 유명한 디모데라는 사람이에요. 디모데. 그래서 이 디모데가 이제 바울 일행에 합류가 되어져서 이제 선교 여행을 하는데 바울은요 자기가 복음을 전할 계획서가 다 있었어요. 어느 지역을 가서 이 지역에 복음 전하자라고 했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읽다가 보면 너무 재밌는 게 나와요. 바울이 복음 전하러 갔을 때 누가 가로막죠? 성령이 가로막아요. 성령이 그 땅을 가기를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이게 이제 아시아예요. 성경에 우리 신약 성경에 아시아라는 이 단어가 나오면 아시아 여러분들 마인드에 자 중동으로부터 요 일본까지 여기 다 아시아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에 나오는 아시아는 요 지금 터키 지역 요 지역을 아시아라고 불렀어요.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막히니까 여러분 북쪽으로 기수를 돌려요. 요 비두니아 본도 여기 흑해거든요. 요 북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이때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요. 자기의 모든 전도의 계획이 선교의 계획이 다 막혔다는 뜻이에요. 성령께서 일부러 막으신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재미있게 표현해요. 사도 바울의 모든 계획이 무시를 당했다. 왜냐? 사도 바울은 이때 무시아 지역을 지나가요. 그래서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웃기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 무시아를 지나서 어디까지 왔느냐면 이 드로아까지 왔어요. 드로아. 이 드로아는 영어 지명으로 트로이. 트로이는 뭐죠? 목마가 유명하죠. 트로이 목마 이거예요. 이거. 이 트로이 목마가 있었던 그곳이 드로아 지역이에요. 드로아. 근데 이 드로아에서 바울은 환상을 봅니다. 자, 대답해 주세요.
여러분, 제가 사도행전에 환상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뭐라고 적혀 있다고 그랬어요? 비전이에요, 비전. 사도 바울이 이 드로아에서 비전을 하나 보는데, 그게 뭐냐면, 요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속에 나타나서 우리에게 와서 도라하거늘,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게도냐 사람이 바울한테 우리한테 와주세요. 이 환상을 본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말 없지만 나는 마게도냐 사람이 바울에게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한테 들어와 빨리 들어와. 그래서 그 지명이 뭐라고요? 들어와요. 이렇게 여러분 연상법으로 이걸 이해하면요 일평생 잊지 않아요. 자, 바울은 그 비전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왜 내가 아시아에 가려고 하는데 막고, 왜 비두니아 이쪽으로 가려고 해도 왜 막았는지를, 하나님이 막으셨구나. 내가 이 드로아에 와서 하나님이 나를 어느 곳에 보내시려고 하는 그 뜻을 그제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곧바로 순종합니다. 곧바로 배를 타고, 여러분, 이 먼 길을 배를 타고, 요 마게도냐 첫 성에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죠. 여러분, 그 첫 성 이름이 뭘까요? 우리 사도행전 강의한 교회 맞죠? 대답 안 하면 여러분들 제가 어떻게 생각한다고 얘기했는데, 그쵸? 대답하세요. 겸손이 미덕이 아닙니다. 자, 어느 지역, 그러니까 이 유럽 첫 땅에 와서 첫 번째 세워진 교회, 빌립보 교회. 그 다음 교회요,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 다음 교회요, 베레아 교회입니다. 그 다음 여정이 아덴, 지금 아테네죠, 아테네. 그리고 아덴에서 어디까지 와요? 고린도까지 와요. 그리고 나중에 겐그리아를 이렇게 오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2차 때 여행지인데요. 자, 요것만 정리하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차는요, 여기 안에 숨어있는 내용은 제가 다음 주에 할 거고요. 2차 때 주사역전은 요거예요, 요거. 자, 처음에 무슨 교회가 있었다고요? 빌립보 교회. 제가 첫 글자로 답니다. 그 다음은요? 데살로니가. 그 다음은요? 베레아. 그 다음 여행지가 어디예요? 아덴. 그 다음 고린도. 그 다음에 어디 간다고 그랬어요? 겐그리아. 이게 2차 때 이렇게 순서대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방향인데, 제가 일부러 3개씩 끊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요 지역, 요 북쪽 지역을 마게도냐 지역이라고 불러요. 이 지역을 아가야 지역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 서신서에 마게도냐 사람들이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마게도냐가 어디야? 여러분, 아무리 찾아봐도 도시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이런 데서 막혀버리는 거예요. 마게도냐를 떠나는데 도대체 어디서 어디 가는 거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신서에 아주 깊은 숨은 뜻을 발견하지 못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는데 사도행전을 열심히 보세요. 그러면 서신서에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여러분, 서신서 읽으면서 눈물 흘려요. 뭔 말인지 모르니까 상황도 모르는데 그게 눈물이 날 수 없죠. 근데 아주 애절한 상황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이걸 모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빌데베 요 북지역 지역을 무슨 지역이라고 불렀다고요? 마게도냐. 남쪽은요? 아가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북부 지역, 남부 지역 이렇게 얘기하듯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것만 구분을 해 주세요. 2차 때는, 자, 따라해 보세요. 빌데베, 아고게. 요것만 외우면요, 2차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3차부터는 외울 필요도 없어요. 정말 없어요. 요 1차, 2차만 딱 머릿속에 정립이 되잖아요. 사도 바울의 일생의 선교 여행지가 딱 눈에 들어와요. 예, 정말이에요. 저 믿으세요? 요것만 딱 여러분들 정립해 주시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그 여정을 알 수가 있는데, 자, 결론을 내립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 지명을 외우라고 그 의미에서 이 강의를 하지 않습니다. 이건 몰라도 돼요, 사실은. 그런데 이 모든 진행하는 여러분, 주체가 하나 있어요, 주체. 누굴까요? 성령 하나님. 여러분, 사도행전을
우리가 선교 행전이라고도 부르고 또 무슨 행전이라고 부르죠? 성령 행전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이거예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세밀한 하나하나도 성령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제 유럽을 통하여 이 유럽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하나님의 비전 땅 끝을 이루어가기 위해 여러분 아시아 그리고 비두니아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급한 그 당시의 문화를 그 당시에 또 상황들을 사용하셔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하나님의 계획함을 여러분 보라는 거예요. 잊으면 몰라도 돼요. 다만 여러분들이 평생 교회 다니면서 성경적인 지식이 어떤 바탕이 되거나 기본이 되려면 이런 것을 아시면 여러분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대한민국 어느 교회 가보세요. 담임 목사가 이렇게 설명해 주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예, 있을 수도 있겠죠. 자, 여러분 이것만 기억해 주고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대답해 주세요. 선교의 주체는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교하신 하나님